여호와는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한 모세가 그 장면을 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18장까지 읽었습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이고요. 광야는 영적으로 훈련하는 곳입니다. 트레이닝하는 곳입니다. 60만 3,550명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합니다. 장정만 그렇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기적은 수없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러한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내 앞에 떨어지는 발등의 불, 내게 필요한 육신이 원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축복이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못마땅함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계속해서 감사해야 돼요. 나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셨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다 제쳐놓고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쓸 거, 내가 필요한 거 안 준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지금 여행하고 순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묵상해 가면서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지만 우리 사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조금 너희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묵상했어요.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계속 쫓아오는데 모세가 기도하고 백성들은 원망하지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차라리 저 애굽에서 죽었음을 좋았을 것을 애굽은 내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나를 보죠. 조금만 기다리면 일이 다 해결될 텐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며 애굽 군대는 거기에 다 수장시키십니다. 달려가던 마병의 바퀴를 다 빼버리시고. 그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잠시 동안이고요. 금방 다 잊어버리고요. 나 위주로 돌아옵니다. 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 이거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올 때 주여, 주님, 빨리 주님으로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열려요. 수없이 많은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 거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냐 계속해서 선택하며 가야 하는 길입니다. 나 중심의 삶이 태반이요. 대부분이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입니다. 1년 1개월의 여정입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 목전 모압 평지까지의 39년의 일입니다. 민수기에 들어가면 더 엄청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요 그래서 보실 수가 없어가지고 불이 나와 태워 죽이시고요. 불뱀이 나와 물어 죽이시고요.
땅이 갈라져서 땅에 묻혀 죽이게 하시고요. 연병이 돌아 죽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수십만씩 그냥 막 죽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단 2사람만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향유하며 안식을 누리며 사느냐 아니면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사느냐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만큼. 내가 아무리 욕심과 욕망을 부려서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고요. 누림의 삶도 없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영성을 모를 때에는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영성을 알고 성장하고 성숙해가 보니까 육신적인 게 그까지 게 다 아무것도 아닌데 영적인 게 정말 중요한 건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매일 육신적인 삶으로 점철하고 있다고요. 16장 보세요. 16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합니다. 1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왜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을 때 얼마나 좋아라고 난리치고 그랬는데 얼마나 지났다고 지금 고기 안 준다고 먹을 양식 안 준다고 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굶겨보신 적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또 줄 텐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애굽 땅에는 고깃가마도 있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차라리 죽게 하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고생시켜서 죽게 하느냐. 그럽니다. 우리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감사하며 살았는가.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는가. 행복은 파랑새가 갖다 주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만큼 행복해 주는 겁니다. 내 자아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자아는 고집도 세고요. 강하고요. 질기고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파쇄되어지고 녹아지고 부수어지고 깨어지는 그만큼만 행복한 겁니다. 무조건 갖고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 누리면 행복한 줄 알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나한테 고기 안 준다고 먹을 거 없다고 난리죠. 모든 이적과 기적 다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삶이 있어야 행복하지요. 내가 나가는 순간 그건 죽음이요. 행복이 없습니다. 8절 보세요. 모세가 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보고 계십니다. 잠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아셔야 돼요. 12절 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15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잠깐만 기다리면 주잖아요.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무엇이고 둥글둥글한 게 막 떨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What'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고 하는 말은 만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라는 말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소출이 날 때까지 40년 동안 저들을 먹이신 양식이 만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고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에게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요. 18,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이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로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매일 일용할 양식 주시는데 하루치만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기으는 사람들은 내일 아침에 나가지 말고 거두어 놨던 걸로 먹어야지. 다 벌레가 나서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치만 주십니다. 순종하면 행복한데요. 이렇게 불순종하면은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주십니다. 그때는 절대로 썩지 않아요. 26절 보세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고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31절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일 안 하고 순례하면서 먹여주는 것만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종이라고 하는 둘로서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의 자식들은 권리도 분깃도 없습니다. 노예로 태어나면 계속 노예입니다. 그런데 자유의 몸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예약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나라로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감사를 해도 계속해야 되고 감격을 해도 계속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사랑과 그 크신 은혜 엄청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고 살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욕심과 욕망에 채워지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러느냐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고요. 행복하게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열흘 내지 2주일, 10일 내지 14일이면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거리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습니다. 왜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난딱거리 들여다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뺑뺑이 돌리십니다. 훈련시킵니다. 군대 가면은요 그런 훈련이 있어요. 선착순. 선착순 할 때 되게 힘듭니다. 이런 뺑뺑이 훈련을 하고 나면은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방법은 다 그 사람에게 딱 맞게 훈련을 하시거든요. 이때 광야의 훈련은요 함께 다 하는 공동체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건 계속 눈과 같이 쌓여지기 때문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33절입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고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무슨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증거궤, 언약궤라고 하는 법궤가 있는데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요. 또 뭐 있어요? 모세가 받은 두 십계명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거기에 대대로 간수하라. 34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을 만나를 먹었어요. 여러분 밥 먹으면 질려요? 안 질려요? 질리면 못 먹고 살지. 40년 동안 하나님 먹게 하시면서 훈련시키십니다. 질리면 못 먹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질리지 않게 하시니까 먹는 거. 40년 동안. 그런데 외국에 가서 여행하면서요. 7만 먹으면 다 질려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다 주신 체질이 있어. 그 체질에 맞게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올해 중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기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무튼 먹을 거 없고 마실 거만 없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내지 300만이 난리가 났다. 정말 난리죠. 정말. 200만 내지 300만. 넘어가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아멘. 광야는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차고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즐길 것도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원망 안 하는 것이, 불평 안 하는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 땅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너희가 내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내 피로 구속해줘. 내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감사하며 가야지. 내가 먼저 줄 수도 있어. 풍성하게 줄 수도 있고
원하는 거 다 줄 수도 있어. 그런데 너는 지금 훈련 중이야. 너는 훈련해야 돼. 만들어지는 기간이야. 그거 정량만 먹고 그것만 먹고 너는 훈련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는요 풍성하게 주지 않습니다. 꼭 떨어질 만하면 주시고 떨어질 만하면 주시고. 저도 개척하면서 훈련 많이 했습니다. 굶어 보진 않았어요.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듯이 꼭 때 되면 갖다 주시고 그래서 살긴 했습니다만 참 훈련할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중에 거기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갈 수 있는 믿음, 은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래야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 가보면은요 종려나무가 있고요. 거기에 오아시스가 생기는데 서로 거기를 점령하려고 난립니다. 거기가 전쟁터예요.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서로가 자기네 나라가 거기 점령하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절 11절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상하죠?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참 손 들고 있으면 팔 아프잖아요.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돌을 받쳐들고 모세의 팔을 높이 들려줍니다. 저도 거기 가서 모세가 기도했던 데 올라가서 손 들고 한번 기도해 봤거든요. 아론과 훌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의 좌우편에서 모세를 돕는 모세의 팔을 받쳐줍니다. 오늘날 이분들이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목회자 혼자 목회할 수 없어요. 좌우에서 받쳐줘야 됩니다. 서포트 해줘야 됩니다. 그래 아름다운 목회가 되는 거예요.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서 어디가 이겼겠어요? 이스라엘이 이기죠. 손이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18장에 가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수 훈수해 줍니다. 모세 혼자 200만 내지 300만을 다 컨트롤하면서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 이제 능력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 진실한 자들을 선출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저들이 작은 일들은 저들이 처리하고 저들이 하지 못하는 것만 내게 가지고 와서 하도록 해라. 이게 스텝이죠. 대통령 혼자 나라를 못 다스려요. 총리도 세우고 장관도 세우고 여러 스텝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자기니 좋은 훈수를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18장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오늘도 하루 시작됩니다. 모세가 됐든지 아론이 됐든지 훌이 됐든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됐든지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됐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한 것입니다.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합시다. 그리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이 행복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함을, 누림을 흘려보내 승리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루 시작하오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오늘 하루도 원망과 불평은 멀리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있을 금요 영성 기도회에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구역구역마다 구역 예배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